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이고요.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불러서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중에 그들에게 하는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제 고별 설교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설교와 말 속에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묵상을 하고 나누어 보려고 또 기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는 이 마지막 주간에 이제 감사 기도 주간 중에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에 대한 회복을 위한 기도의 주간이거든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두고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고요. 또 이번 걸음이 매우 위험한 걸음이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절박한 것이죠. 또 그만큼 위기적 상황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세월이 있고요. 또 좋은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다면 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 교회에 막 몽땅 쏟아붓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가르치는 것도 그랬고 나누는 것도 그랬고 목양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 사람들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공격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29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공격하고 양떼를 막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이런 외부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위협과 공격을 잘 살피도록 권면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렇다고 사탄의 공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악한 공격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그야말로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런 예고를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막 그렇게 찾고 있다는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간악하고 사나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죠. 바로 교회를 향하여 그런 위협이 있을 것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신실한 사람들까지 막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엿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훈련했겠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0절과 21절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31절은요, 이들을 이렇게 교육했대요.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려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교육과 성경 교육과 영성에 관련된 그러한 많은 양육과 교육을 했겠냔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교육 훈련을 받아서 교회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의 이 간교한 계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련 중에서도 바울이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세워진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결이 달랐을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주 단단하고 든든하고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신실한 장로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곡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끄는 그러한 리더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간 무리들과 리더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큰 회오리 바람에 휩싸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매우 무섭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배신자와 배반자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변질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에요.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목사가 그런지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러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겠냐고요. 권사님 중에 누가 그러고 있는지를 알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누가 그렇게 변질될지 어떻게 간파할 수가 있겠냐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팔아 넘기는 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도 그토록 충격적인 것처럼 교회에서 독보석처럼 그렇게 자라서 교회를 회파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교인이다. 교회의 리더이다. 교육을 한 지도자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여서 교회가 아니라 사조직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이라든지 사입이 종교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경계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걱정됩니다. 많이 염려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훈련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 공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많은 교육을 받고 단단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양육을 그렇게 3년 동안 지독하게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도요, 교회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아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우리 영적 현실은 어떨까 싶어요. 주일에 구역장 공부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주중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70% 이상은요, 구역 예배 드리지 않아요. 물론 구역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그 과정에도요, 거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걱정돼요. 이게 목사 혼자만의 걱정입니까? 우리가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나요? 아니면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내년부터는 우리 일단은 시작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큐티를 좀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벽에 오시면 그런 사실 좀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들 위한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이란 말은 지금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이든 지도자이든 목회자이든 교육자이든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한 포괄적인 권면의 말씀이죠. 자신도 잘 살피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리더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들, 지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양떼를 잘 보살피도록, 또 성령께서 그렇게 자신을 리더로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도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죠. 그렇게 살피고 있죠. 그렇게 헌신하죠. 또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있으니까요.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섬기고 또 목사와 전도사로 섬기고 또 교회 중직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죠.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물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적 경험도 말씀으로 잘 다스려져야 되고요, 다듬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파벌의 싸움들을 일으켰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확산으로 막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또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강력한 힘과 능력은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겨버리고 신령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상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복된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담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또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 주심이 감사하죠. 위기를 아시고 또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도록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따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무릎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돌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런 목양의 마음을 갖고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잘 전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 교사들 위해서, 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을 부어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어떤 위협과 위기도 잘 이겨내며 은혜의 말씀과 복음을 받은 이들이 누리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